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치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 145편 1절에서 우리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날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채운 것이 내 존재가 되어집니다. 요즘은 제가 영화를 자주 보지 않지만 예전에는 1년에 한 60편 정도 영화 보는 게 되게 좋아서 영화제도 찾아가고 영화들을 보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 영화들을 보면서 제일 좀 힘들었던 부분이, 한국 영화들 안에는 비속어와 욕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하루 종일 그 장면과 그 욕이 이렇게 생각나고 떠나지 않고 내 머릿속에 맴돌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말씀을 채우게 되면 결국 채운 그 말씀이 내 머릿속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지배하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이 단순히 그냥 듣고 보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존재가 되어지고 내 말이 되어지고 내 영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날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인생의 선언이고 그의 삶의 선언입니다. 시인은 왜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왜 쉬지 않고 찬양하겠다라는 이유는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찬양의 대상으로 삼는 글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될 경우에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 그리고 사역을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리고 거룩하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성품, 복되고 진실한 사역을 체험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 자원하는 찬양, 그 지속적인 찬양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보다 확실하게 체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단계 더 깊이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 감사가 없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울함과 그 비참함과 그 연약함들이 따라올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을 때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와 삶의 모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에게 오늘 이 시인이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영혼에게 찬양을 들려주고 그 찬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처음에 제가 서두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영혼에게 들려질 때에 하루 종일 우리가 비속어나 욕을 들었을 때 기분이 썩 좋지 않고 그것이 내 귓가에 맴돌듯이 우리가 찬양을 우리의 영혼에게 들려줬을 때 내 안에 있는 우울함과 내 안에 있는 비참함과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정말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그 찬양을,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게 들려주는 귀한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어린 시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참 불우한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할머니 곁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재혼을 하셨는데 그 재혼하신 분이 마침 기도원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결혼하셔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기도원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도원 되게 많았잖아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기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예전에는 기도원에는 사실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살았거든요. 저희 집에만 해도 방이 한 10개 정도 있었어요. 부자여서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원이어서 방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 방에 누가 살까요? 예전에는 이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그냥 기도원에 헌금하면서 그 영혼들이 이렇게 맡겼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형들이랑 되게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들,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을 기도원에 맡겼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약을 매번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번 뭘 했냐면 하루에 3번, 아니 많으면 5번씩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때 찬양을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새벽에도 우리 최균원 권사님 매일 수고해 주시는데 이렇게 반주를 해주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단골로 하던 게 뭐였냐면 북을 쳤어요. 북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북쟁이가 누구였냐면 저였습니다. 어리니까 제가 맨날 북을 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싫었거든요.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
내 친구들은 뭐 학원 다니고 내 친구들은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맨날 북을 치는 거예요. 북을 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계속 북을 쳤습니다. 여러분, 북 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박자에 맞춰서 북을 쳐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되거든요. 그때는 막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북을 막 쳤습니다. 근데 그게 참 그때는 싫고 내가 왜 이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참 놀랍게도 늘 나의 영혼이 그 우울하고 그 안 좋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찬양의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이 내가 찬양하는 그 북쟁이로 살았던 그 삶을 사용하셔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서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이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그 시인은 그가 하는 찬양은 개인적인 찬양,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의 행사를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카톡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좋은 글귀나 좋은 찬양이나 뭐 이런 것들, 은혜 받은 것들을 가족들끼리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찬양을 나누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찬양은요, 개인적인 고백뿐만이 아니라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고 이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이 했던 이 찬양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그가 선포했었을 때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향하여서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그의 영혼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들의 삶의 회복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과 1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체험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기 위함임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것도 있지만 찬양을 보낼 때에 찬양을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2026년도 저희가 카리스 찬양단이라는 찬양단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찬양단은 교회에서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뭐 성가
성가대가 매번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성가대가 없어요. 근데 이 카리스 찬양대가 성가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냐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려운 영혼들에게, 홀로 있는 쓸쓸한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찬양을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찬양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서 그 영혼들에게 전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또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에게, 또 그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찬양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찬양하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은 이것이 그냥 우리의 마음만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하시니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요, 그 비굴한 자들을 일으킬 수 있고 넘어진 자들을 다시 붙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그 영혼들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이 그냥 단순히 그냥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찬양은 노래를 넘어서 영적인 기도이고, 이 찬양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임을 깨닫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찬양을 뿌리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찬양을 날마다 들려주시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이 찬양을 선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찬양할까요? 오늘 이 시인은 날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1절 말씀이요.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제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윗은 이 찬양을 영원히 날마다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때도,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 찬양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고 날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권면하고, 또 그의 인생에, 그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의 공간 가운데, 여러분 회사와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 가운데 이 찬양을 선포하며 찬양이 늘 흘러나와 우리의 영혼과 그것을 넘어서 이 찬양을 듣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를 알지 못할지라도 이 찬양이 선포되는 그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